우리 자가 계시면 한번 문안하겠습니다.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한 달을 축복하겠습니다.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5월달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5월 들어와서 첫 주 예배인데 조금 전 2부 예배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가 3명 아이들에게 베풀어지고 또 우리 입교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입교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되면 이제 교회 자기의 고백과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일이 조금 전 2부 예배 때 있고 막 사진 찍고 뭐 또 축하도 하고 이랬더니 벌써 3부 예배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정신없이 지금 정신이 조금 약간은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5월, 4월이 다 지났고 5월을 맞이하는데 5월이 정말 좋은 달 같아요. 정말 복된 달이고 또 충만한 생명이 가득한 달인데 그 생명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그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도 마음껏 우리가 허락받고 또 그 믿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벌한테 몇 번 이렇게 벌에 쏘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벌에게 쏘여보신 분들 또 대단히 민감한 분들은 벌에 쏘이면 참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시골에서 자라서 벌에 쏘여도 그냥 뭐 된장 바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고 이랬었는데 또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 벌 무서워하기도 하고 벌집이 있으면 도망도 가고 하는데 여러분 꿀벌이 있지 않습니까? 꿀벌, 그러니까 이거 비라고 하죠. 벌이 있는데 벌이 참 귀한 그 존재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벌 예쁘죠? 억지로 막 아니 벌이 여러분 저 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제 사진 나오니까 기분이 나빠졌어요. 벌 사진 보겠습니다.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몸, 또 날개, 다리, 또 색깔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크게 보이고 있나요 지금? 신기하잖아요. 또 눈이며 또 저 작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곤충이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함께 협동하고 공생하는 데는 벌보다 더 뭐 뛰어난 어떤 존재가 없을 만큼 그렇잖아요. 지금 보기에도 저희가 참 이렇게 예쁜 벌을 보았는데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UN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세계 100대 농작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100가지 농작물을 다 이렇게 세어 보면 71%가 꿀벌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 보았던 저 벌이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농작물의 70% 이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 벌의 존재와 벌의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 농작물의 70% 이상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니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 창조 세계를 저런 이제 벌 같은 또 이제 화분을 옮기고 또 이런 활동을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꾸려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벌 한 마리를 그냥 흐트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꿀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꿀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정말 그 뛰어난 과학자가 경고하기를 지구상에서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만약에 정말 꿀벌이 사라지는 일이 있다면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와 예언을 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그토록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조금 좀 이제 벌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그냥 저희는 이렇게 보았지만 사실은 저 존재 하나가 온 세상을 얼마나
푸른 또 생명의 열매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저희는 사실은 낱낱이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현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3월, 4월을 지내면서 얼마 전 우리 국내 유명한 모든 방송국들에서 일제히 방송을 전했던 뉴스 가운데 한 주제가 뭐였냐 하면 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600통의 벌을 키우는 농가에서 250통 벌통에서 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실제 농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저거는 뭐 사진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잠깐 설명 먼저 드릴게요. 벌이 있을 때와 벌이 없을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열매들의 차이를 사진으로 비교해 놓은 사진입니다. 벌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저렇게 많이 있지만 만약 벌이 사라지거나 지금부터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사진으로 이제 비교해서, 밑에 사진 보면 비어 있는 곳 많이 보이시죠?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 제가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통의 벌통을 키우고 있는데 250통의 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보았던 뉴스에 등장했던 인터뷰했던 35년 양봉업을 했던 한 양봉업자의 말에 따르면 벌이 이렇게 사라진 것은 35년 동안 양봉을 하던 길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럽니다. 벌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 근데 직격탄을 맞은 곳이 어디냐 하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최근에 발표된 이제 통계에 따르면 60% 이상 벌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60%가 사라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 피부로 잘 와닿지 않죠. 아니 벌이 뭐 있겠지. 벌이 뭐 존재하고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는데 가끔씩 받아 보면 우리 예글이나 앞에 화단에도 벌이 있으니까 벌이 있지 생각하는데 지금 벌이 꼭 필요한 농가나 양봉하고 있는 분들에 따르면 60% 이상이 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죠? 아마 지금 이미 아시아 국가권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고 데모하는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이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전쟁의 여파와 결과 그리고 지금 벌이 사라지고 있는 모든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지도 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벌이 사라졌을까?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심각하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변화입니다. 지금 기후가 변화가 되어서 지난 11월, 12월 달이 대단히 따뜻했거든요. 경남이나 전남 지역에 갑자기 날이 따뜻하니까 요즘 이상한 꽃들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꽃이 피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겨울 잠을 자고 있던 꿀벌들이 다 집에서 나와서 지금은 수분, 화분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나갔는데 겨울인 거예요. 얼어 죽은 겁니다. 근데 그 기후변화의 끝을 찾아 올라서 가다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산다고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모든 생태계나 모든 것들이 망가진 지가 지금 지구 역사 전체를 한 사람이 나이로 오면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최근에 100년, 200년 이내에 벌어졌던 인간의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기후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 자체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코로나를 저희만 겪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최근에 꿀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벌들도 우리가 코로나 겪을 동안에도 자기들도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벌들도 집단 폐사를 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벌 한 마리 위해서 벌을 볼 때 제가 좀 전에 사진을 띄워줬을 때 그냥 띄워드렸더니 그냥 무덤덤하게 봤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우리 시간 하나 모든 자리에서 그냥 덤덤하게 이게 그냥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멀지 않아서 모든 인류 자체가
이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셔도 인간의 제약 때문에 스스로 이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시간이 인간들 앞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사도행전 6장 말씀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다고 믿었었는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꿀벌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봤더니 꿀벌이 지금 경남 전남에서는 60% 이상 사라진 것처럼 이건 우리 교회의 것이지, 이건 교회 안에 반드시 늘 존재하는 것, 우리 항존직이라는 말처럼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적으로는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오늘 봤더니 사라져버린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행전 말씀 속에 들어와 있어서 너희는 정말 어떤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요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받아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이미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발을 재촉할 수 있을까 아닐까가 결정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출발을 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문제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던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꿀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꿀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존 자체의 이 매트릭스가 파괴되는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안에 바로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교회 안에 두 가지 파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이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에게 우리가 함께 세례받고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상하게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교회 안에 뭐가 자꾸 갈등이, 자꾸만 선이 금이 생겨나더라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교회 안에 두 가지 파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새롭게 이방 땅에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방인들 중에도 뭐 멀리 이제 디아스포가 되었던 나갔던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헬란 말을, 이제 미국 말을, 영어를 쓰면서 이제 유대인인데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요지가 뭐냐 하면 섬김.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섬김을 받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이 모든 봉사에서 제외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한쪽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갈등이 교회 안에 딱하니 생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섬김, 봉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역설이에요. 있으나 없는 것, 있지만 문제를 오히려 야기시키는 것. 그럼 최근에요, 국민일보에서, 서울에서 이제 국민일보, 우리 국민일보는 기독교 신문사잖아요. 근데 여기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우리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 앞에 큰 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뢰 공동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19.8%만 교회를 신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친 건데 우리 교회가 시험에서 20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당신들은 스스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린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 우리 스스로 가르쳐서 배타적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당신들은 지독히 이기적이고 지독히 물질주의적이고 지독히 세속적이고 지독히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답변했던 그 답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당신들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이 20점을 못 받은 거예요. 20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역설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했는데 온도차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안에 이 봉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생각했지만 없었던 것이 바로 섬김의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갔던 것은 전혀 아니었었고요. 그냥 우리 파, 우리 분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동아리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제주도 요즘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하는 아시죠 집사님? 웃으신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정말 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주의 산, 한라산, 또 제주의 푸른 바다 뭐 이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주 분들이 재밌게 쓰시는 육지 우리 이쪽에 무태 있는 사람들을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육지 것들 그래요. 육지 것들. 아니 본인들은 섬에 좋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 벗어난 너네들은 육지 것이라 것이라 그러거든요. 재밌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 제주도 분들하고 뭐 다툴 일이 없잖아. 우리 김태옥 권사님도 제주도에 계신데 저희가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구원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나누기를 좋아하는지요. 학교도 뭐 이 학교 졸업했으면 저 학교 놈들은 다 못쓸 놈들이고요. 교회도 여기 있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저 옆에 있는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고요. 아니 뭐 이렇게 금긋고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늘 섬김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눠 놓는지 모르는 전도에도 삼려전도가 제일 좋고요. 사일은 나쁜 전도예요. 아니 세상에 뭐 금긋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희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6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읽어 나가 보시면 원래는 헬란 말로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다른 말로 번역된 단어가 몇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것도 역설이에요. 디아코니아가 있지만 그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단어들이 좀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놓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이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 있죠.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 이 구제라는 말이요. 우리가 좀 약간 이제 벌써 약간 예전 언어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매일의 섬김. 아니 매일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버리고 교회가 상처를 받는 일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더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 디아코니아 데 카세메리네라는 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란 말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빠져버린 것이죠. 섬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2절에 보면 접대라는 말이 이자와 함께 각주 2번과 함께 접대라는 단어가 있을 텐데 이 식사 대접이거든요. 이것도 식사로 섬기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5층에 이제 주방이 열리게 되면 식사할 텐데 이것도 섬김이거든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가 지금 접대라는 말로 들어오면서 섬김이라는 말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3절 속에 있는 3절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일 마지막에 이 일이 헬라 성경서에 오면 디아코니아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섬김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이 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디아코니아의 정신이 조금은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고 5절 말씀, 4절 말씀에 있는 말씀 사역이라는 말씀도 말씀의 봉사거든요. 말씀의 디아코니아인데 여기도 그냥 말씀 사역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봉사가 섬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없던 것이 나타나면 삶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꿀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라져버리고 나면 온 세상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그 섬김한다는 것 때문에 갈등과 모든 어려움이 나타났으니 사실은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정신이 거기에서 빠져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짧게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교회의 특성 가운데 가장 큰 특성을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의이기도 하고요. 방향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섬김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을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 저 곁에 또 뭐 십자가가 교회에 있죠. 근데 십자가가 왜 있느냐?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 지셨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막 대속 뭐 어려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섬기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공동체이니까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디아코니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헬란 말로 기록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 하면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영어에서 보면 집사를 디컨이라고 부르거든요. 디컨. 근데 이 디컨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에코노트라고 하는 이것도 집사입니다. 이거 집사라는 말인데 이 말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임직을 받냐 하면 우리가 왜 집사가 되고 우리가 권사님 되시고 또 우리가 장로님 되시고 목사가 되냐 하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섬김과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집사가 되어서 나 역시 섬기는 공동체의 한 일꾼 되어서 섬김의 일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는 자리가 임직의 자리입니다. 임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직은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디컨, 디아코니아, 섬김의 자리에 근데 이게 마치 근데 이름은 있지만 정말 섬김이 없게 되면 그 자리는 영적으로 병드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마치 벌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이 있긴 한데 벌이 없는 것처럼 집사는 있긴 한데 섬김이 없어지면 이 결정적으로 문제들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점수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너희는 20점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 점수를 우리가 스스로 매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매겨준 점수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점수인데요. 그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점수거든요. 너희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희는 너무 물질밖에 몰라. 너희는 너무 이렇게 사람을 자기밖에 편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벌어졌던 그 쇼트트랙 때 여러분 마음 얼마나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도 막 그때 왜 공정은 어디 갔느냐, 어디 정의는 어디 갔느냐. 아니 영국 심판이 다 했는데 그냥 턱 할 때는 중국 선수 금메달.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요. 저희가 지금 예글이나 앞에 꽃밭이 좋습니다. 지금 꽃밭을 우리 일꾼들이 참 수고하셔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세상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너희 밥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꿀벌 같은 일꾼들이 교회에 있구나. 이 느낌이 올 때 교회가 세상에게 박수를 함께 보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함께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들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고 또 좋은 교회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에 지금 임직도 앞두고 있고 참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왔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 땅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걸로 섬겨야 되겠다는 학생과 내가 이걸로 내 야망을 쟁취하겠다는 학생이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만민교회에서 기도할 때 섬김의 공동체,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말 디컨, 말 그대로 디아코니아를 실행하는 디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재단이 함께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의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벌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꽃가루를 옮겨주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직분이거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이어서 여러분 정말 좋은 직분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꾸만 삿된 헛된 말이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거나 질병이 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고, 이게 꽃가루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옮기면서 여기저기 갈등 만들어버리고 여기저기 분열 만들어버리고 교회라면 갈등하게 만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들어가면 정말 향기로운 일이 벌어지는 그 직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바로 이 직분을 준 겁니다. 갈등이 많은 곳에도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갈등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꿀벌 한 마리가 있고 적고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정말 대초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꿀벌 한 마리 보면서도요, 벌 한 마리 보면서도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벌이 사자는 것도 큰 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향해서 섬겨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옆에 분 보시다가 깜짝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제 옆에 당신이 앉아 계십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지금 이래 안 놀래잖아요. 아니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얼굴에 빛이 나서 차마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서 차마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 뭐 다 잘 쳐다보시면서 그러세요. 아니 벌 한 마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내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라서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고 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생명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니까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임직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드리는, 하나님께 세우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고 세상과 세상을,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화목케 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서 초대교회가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데요, 이 직분자가 참 귀해요. 이 직분자들은 이름을 가만히 보면 이 이름들이 이방인들의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좀 우리말로 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와서 교회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몇 사람이 좀 오늘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7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은 7사람이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 소수의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하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참 생명의 숲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퍼져나가는 일이 이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많았느냐?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서울의 대형교회, 큰 교회,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 교회가 임직식을 한다는데 신문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일간지 신문에 임직식 광고가 났어요. 근데 광고가 났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임직자들 이름이 전면을 다 채우고 있더라고요. 전면을 다 채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아, 임직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지금 우리 국회에요, 우리 나라에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 21대 국회의원이 300명이 당선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41%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아니 기독교인이 작지 않은데 신문에 전면에 임직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니 꿀벌의 세상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꿀벌이 사라진 것처럼 이 세상에 직분자도 많고 임직식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국회에만 41%입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20점 점수를 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꿀벌이 사라졌대.
정말 화해케 하는 직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싸워버리고 더 갈등이 나고 더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고 하니까 19점 맞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저희가요, 한 마리 벌만 살아남아도 온 세상이 대초원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상상력 속에 시를 지었던 시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에밀리 디킨스라고 하는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가장 많이 사랑했던 시인이 이 에밀리 디킨스였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사람이 있을 때는 발표했던 시가 7편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에밀리 디킨스가 죽은 후에 그녀가 지었던 시가 발견이 되었는데 1800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밀리 디킨스. 죽은 후에 그의 사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것을 꿈꾸고 노래했는지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국인에게 가장 큰 자긍심을 주었던, 심어준 시인이 에밀리 디킨스거든요. 근데 이 에밀리 디킨스가 지었던 시 가운데 좀 독특한 시가 있습니다. 사라진 꿀벌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라진 꿀벌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 짧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초원을 만들려면 클로버 하나와 꿀벌 한 마리가 필요해. 클로버 하나와 꿀벌 한 마리, 그리고 꿈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꿀벌이 몇 없다면. 어떤 시는 이제 이 꿈이라는 말을 몽상이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꿀벌 한 마리, 클로버 하나, 그리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대초원을 꿈꿀 수 있는 그 꿈 하나면 충분할 것이다. 담대하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선교를 갔던 유명한 선교사님 가운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907년에 인도에 들어가서 벌써 오래전이죠.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깨달은 바를 이제 책으로 펴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인도인들이 이 서구 사회를 바라보는, 서구 이 열강들을 바라보고 선교하는 분들을 바라보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도 알겠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러 온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살아있을 텐데요, 간디와 함께 이 선교사님이 함께 교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간디가 이 선교사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건넸는고 하니 그 책에 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아니,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그 예수를 당신들이 왜 믿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간디가 한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스탠리 선교사님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전하러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물질주의 전하고 서양의 폭력주의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물질 갖다 먹이면서 전도하는 것처럼 하니 그 사람들이 당신들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간디와 인도인들이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있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은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스탠리 선교사님께서 이 책에 인도를 걷고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있어야 했던 섬김, 오늘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화해케 하는 직분, 오늘 저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직과 또 새로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정말 가정에도 섬김이 필요하거든요. 섬김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정말 섬김이 필요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섬김을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니 세상에서 20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한 인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 여전도회 안에 이름이 없는가? 저는 그것이 늘 퀘스천인데요. 사도행전 9장 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도루가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비다 혹은 도루가.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서 이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는데, 욥바에 있던 수많은 과부들이요, 당시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여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함께 몰려왔는데 뭘 들고 왔는가 하니까 다비다 도루가가 평생 그 욥바에 살면서 이 사람들 섬겼던 그 증거물들을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속옷도 들고 오고 겉옷도 들고 오고, 사도 베드로에게 외치는 거죠. 사도시여, 이 여인이, 이 다비다가 우리 위하여 지어줬던 옷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가 어떻게 우리 섬겼는지 이것이 우리의 증거들입니다. 다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옷만 내어놓았을까요? 사실은 섬김의 많은 것들이 그곳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 디아코니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종되어지거나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잘 살려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어서 정말 온 땅에 생명의 섬김을 받을 때 벌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온 세상이 대초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숲이 우거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